이제 어느덧 다니엘서부터 시작되었던 성서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단 두 챕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느덧 이 예언 연구의 마지막 부분으로 저희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과에서 살펴본 대로 창세기 3장에서 뱀에 의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래 이 죄의 인간 역사가 드디어 끝나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천년기 동안 공의 심판으로 사단과 비구원자들의 심의 심판이 만쳐지면서 저들의 존재가 마침내 불로 말미암아 영원히 영멸되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 시간 강의를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회복되는 장면으로 이 성경 맨 끝에 있는 마지막 두 장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게 될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드디어 이 성경의 대단원의 막이 될 텐데요. 우리는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성경 전체의 대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이 화면의 표에서처럼 성경은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맞춰지게 되는데 성경의 첫 부분이었던 창세기 1장과 2장은 바로 이 표에 기록한 것처럼 지구의 창조의 역사로 시작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지구의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 1장과 2장 바로 창조로서 시작이 되었는데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온 이래 이 선과 악의 대쟁투의 역사가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이어져 왔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공부를 통하여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이 죄악의 역사가 얼마나 무섭게 이어져 왔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시작되었다면 그것의 대꾸를 이루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바로 끝에서부터 세 번째 장이죠.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영원한 심판의 불이 내려와서 사탄과 사탄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과 아울러 사망까지라도 죄악까지라도 그 흔적마저도 다 불살라버리게 되는 죄의 영원한 영멸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창세기 3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이 대꾸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요한계시록 21장과 그리고 다음 시간 마지막으로 공부하게 될 요한계시록 22장은 창세기 1장, 2장과 대꾸를 이루어서 이 세상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이 세상이 창조된 역사가 있었다면 죄악의 모든 역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이야기로 이 성경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이렇게 상호 대꾸를 이루게 되면서 창조로 시작된 이 지구의 역사가 드디어 모든 죄악의 역사가 종결됨과 함께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이 맞춰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언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것이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여기 보면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성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울러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모습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계속해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 도성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데 21장 3절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 여러분, 장막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의 장막은 바로 성소였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기 25장 8절이죠. 장막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성소를 말하는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신약의 장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에서는 성소로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으시고 그분의 영광 쉐키나가 그 백성 가운데 임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장막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친히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할 때 이 거하시매가 장막을 펴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육신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신 이 성육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 이래에 장막을 펼치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구약의 장막도 그렇고 신약의 장막도 그렇고 무엇을 위하여 장막을 지으라? 내가 너희 중에 거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장막을 펴셨고 육신의 장막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시대에는 장막을 성소를 통하여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신이 육신의 장막을 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는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장막을 펼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장막이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펼쳐지며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그분의 장막 가운데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속받은 성도들은 죄를 경험했고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을 직접 체험하여 구원받은 존재들이므로 창조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의 이중으로 맺어지는 그 특별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주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실체를 보여주는 그 중심이 바로 새 예루살렘성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을 통하여 표현될 것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그 새 예루살렘성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그분의 장막이 우리의 위에 펼쳐지게 될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부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게 될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죄악의 환난 가운데서 이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경험했던 슬픔과 눈물과 사망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이 땅의 슬픔들을 하나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우리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이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 엄청난 은혜로 인하여 어떤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네,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동하여 감동에 젖은 눈물이 흘러내리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눈에서 눈물을 닦이시면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21장 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일찍이 이사야를 통하여 선언하신 말씀이 드디어 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이제 지구를 비롯한 모든 우주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새로운 우주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6절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구원받은 백성,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내가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생명수 샘물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두 번에 다 이루었다, 다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바로 죄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함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의 성취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계시록에서 여기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신 또 이루었다는 이 말은 무엇일까? 이제 죄악 세상으로부터 의인들을 구원하여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 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했다면 여기서의 이루었다는 것은 죄악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여 이 구원이 완벽하게 성취된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을 이루신 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알파와 오메가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처음과 마지막 곧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여 하나님 안에서 끝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시 재창조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모든 생명의 시작과 끝이 누구의 손에? 그분의 손에 달려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 세상이 새롭게 재창조되면서 그 모든 생명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다시 주어질 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생명수 샘물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제 온 인류의 갈증은 그분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약속된 그 약속이죠. 뭐라고 그렇겠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하라? 마시라. 그분에게로 갈 때 영원한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게 될 것인데 그 축복의 약속이 이제 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상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질 상속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힘을 포기함으로써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게 하시는 자,
오직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복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질 하늘의 유업, 그 상속,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과 함께 하나님의 보상, 그 하늘의 상속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말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을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이미 우리가 7교회를 통하여 공부할 때 그 7교회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던 자들에게 어떤 축복, 다시 말해서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공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우디가 교회를 향하여 주신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너희도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축복을 주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축복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성취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늘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부적등한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해요. 이와 같은 자들은 그 자리에 서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이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술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갈 모든 악인들의 모습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부적당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죽게 될 것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둘째 사망,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4절에 보면 이제 이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아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이미 요한에게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었던 그 7 천사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요한에게 하늘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리 오라 라고 말하면서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계시록 17장과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7 천사 중 하나가 등장할 때 똑같은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 7 천사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재한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구약 성전의 주요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지성소에 임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속적인 영원한 영광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히 임재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영광의 도성이 될 것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2문과 12기초석에 기록된 이름들이 있어요.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12사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12지파의 이름들은 구약 당시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12사도의 이름들은 신약 당시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이 12지파와 12사도들의 이름들이 그 성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성 안에 구약과 신약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었던 백성들이 구원받아 그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을 상징하는 바로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금 갈대자를 가지고 그 성들과 성곽과 성문들을 측량하는 장면이 기록해요. 이것은 에스겔서의 묵시와 매우 비슷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2장에 보면 에스겔서에도 한 사람이 성전을 청량하기 위해서 갈대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주어질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 중에 거하시는 성전임을 확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성소가 분명하고 맞다고 하는 것을 이 측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면서 이곳이 누구의 집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금갈대자로 성을 측량했는데 그 사이즈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양과 함께 16절, 18절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금갈대자로 이제 하나님의 성소를 의미하는 이 예루살렘 성을 딱 측량을 해보니까 매우 그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각각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면 어떤 망대가 있고 망루가 있고 성문이 있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적인 성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의 모습과는. 어떻습니까? 가로와 세로와 높이의 길이가 똑같은 반듯한 정육면체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모습이 너무나 독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모가 반듯한 정육면체의 모양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이것은 매우 큰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데, 도대체 이 네모 반듯한 정육면체의 도성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열왕기상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의 건축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 이 성소 가운데 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열왕기상 6장 19절로 20절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성소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예, 가로와 세로와 높이의 길이가 각각 20규빗씩, 다시 말해서 정육면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어디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로와 세로와 높이의 길이가 똑같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바로 성소에 있는 지성소의 모습과 같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소는 지성소고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로와 높이와 너비의 길이가 똑같은 이 지성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사실 이 모습은 에스겔서에도 역시 예언되어져 있어요.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 우리가 가게 될, 우리에게 주어질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의 이름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에스겔도 역시 지금 요한이 바라보았던 이 새 예루살렘 성, 새로운 성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성읍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가? 여호와 삼마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샴마는 아버지가 계신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에스겔서 48장 35절을 여호와 샴마라고 쓰지 않고 번역해서 The Lord is there. 주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게 될, 우리가 유업으로 이기는 자에게 상속으로 주어질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은 정육면체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모습인데 그 지성소의 이름이 무엇이라?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새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왜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곳이 황금도성이기 때문에요? 진주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아니면 12보석으로 기초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 가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좋은 곳이고 축복된 곳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우리들에게 축복된 곳이에요. 하늘도성은 바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성읍의 이름이 바로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도성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되어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광과 함께 거하게 될 때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곳, 그곳에 함께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더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로 21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 보니까 그 성곽의 기초를 놓은 12보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2보석은 지금 구약 당시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어 있던 이 판결 흉패에 있던 12보석과 같은 보석이에요. 구약을 보면 이 12보석에는 각각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이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 12보석의 기초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품 안에 이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12보석을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2지파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가슴으로 품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12보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의 12보석으로 만들어진 기초석은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보석이 의미하는 것은 제사장이 12보석을 가슴에 품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를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께서 그분을 우리의 가슴에 품으시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나를 항상 생각하시오니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늘 품에 안으시며 우리를 늘 기억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때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축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늘 도성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았던 구약 성소와 같은 그런 성소는 없을 것입니다. 왜요? 구약의 모든 성소의 표상 속에 계셨던 예수님, 신약의 그 성소의 표상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던,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 그 성소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성소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보았던 이 구약의 성소와 같은 성소는 그곳에는 없을 것입니다.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것 또한 이사야서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던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할 때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넷째 날 만드신 태양은 낮을, 달은 밤을 위해 빛과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넷째 날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드사 빛을 비추도록 위임하셨던 그 역할이 끝나고 이제 빛의 근원이신 그분의 영광의 빛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환하게 비추게 될 것을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2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서 구속받은 우리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고귀한 직분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땅의 왕들, 빛 가운데로 다니는 이 땅의 왕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늘에서 거하게 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영광의 기쁨을 안고 어린 양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빛을 반사하면서 이 성을 자유롭게 들어가게 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역시 이것 또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죠. 이사야 60장 11절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성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누구에게 활짝 열릴까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요? 가증한 자들에게는 열리지 않을 거예요. 이 가증한 자들은 누굽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한 바벨론, 이 영적 바벨론에 속했던 자들은 그 활짝 열려진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그 영광의 빛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악으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새벽성서학교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실 때 우리들에게 주어질 새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은 물론 황금 도성이요 12보석으로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정말 아름다운 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찬란한 앞에 우리는 참으로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왜 새 예루살렘 도성이 우리들에게 감격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의 이름이 여호와 샴마이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고 싶으셨던, 그래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육신의 장막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사랑하는 새벽성서학교 형제자매 여러분,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도성에 함께 가십시다. 지금 우리 아버지가 그 하늘도성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애타게 하늘에서 고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초청을 거절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실까요? 사랑하는 우리 새벽성수학교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새 예루살렘 성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신 그 영원한 하늘 도성에 함께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